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제사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투라고 하는 그 그림 가운데 화투의 비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관에 얽힌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위 쪽에서 쭉 늘어진 그러한 검은 가지로 그려놓은 버들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들가지가 쭉 늘어진 그 아래쪽에 가운데 쪽으로 시냇물, 냇물이 파란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가 그 그림의 맨 왼쪽 아래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우산을 들고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가운데 우산을 들고 파르스름한 우산을 들고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화투 그림을 여러분이 어렸을 때든지 아마 모두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은 일본의 학자요 그리고 일본의 서예가인 오노 미치카제라고 합니다. 10세기쯤 사람이니까 한 900년대에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이 그림에 숨은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이 비가 내리는 날, 이 미치카제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요 서예가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부에 매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별로 진전이 없자 그날 공부를 이제 하던 걸 멈추고 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냇가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가 온 힘을 다해서 축 늘어진 그 버들가지 그쪽으로 뛰어오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그 개구리는 비에 불어난 개울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늘어진 버들가지를 향해 뛰어오르려고 반복하면서 뛰어오를 때마다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들가지가 너무 높아 이 개구리가 아무리 거기서 팔짝팔짝 뛰면서 노력을 해도 버들가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이 남자가 속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고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때마침 그때 강풍이 불어서 이 버들가지가 개구리 쪽으로 휘어지고 마침내 이 개구리는 간신히 그 버들가지를 붙잡고
냇가에서 무사히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미치카제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미치카제야,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너였구나. 한갓 미물에 불과한 이 개구리도 사력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을 기회로 만들었거늘 너는 미물인 개구리만큼도 노력해보지 않고 어찌 불안과 좌절에 빠져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가 거기서 탄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깨달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화투라고 하는 이 꽃화자에다가 투자, 꽃들의 그러한 싸움놀이, 이런 화투가 나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그림, 그것이 바로 이 비관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개구리가 온 힘을 다해서 홀짝홀짝 뛰게 됩니다.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강풍이 불어서 버들가지가 개구리 쪽으로 휘어지고 개구리는 이때다 하면서 그걸 헐썩 뛰면서 그걸 잡게 되고 마침내 비에 휩쓸릴 수 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탈출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 대개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우연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개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공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은혜는 공짜 선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우리 인간편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내가 놀고 싶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그 자체가 노력입니다. 내가 땀을 흘립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이 시간에 성경을 덮어두고 싶지만 그러나 아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잠기게 되고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땀 흘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비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봄비가 올 때 봄철이니까 당연히 비가 오겠지. 봄철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간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봄비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에 이루어지는 그 설리 속에서 비가 내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비가 오면 그 비의 혜택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농부들을 보십시오. 봄이 되었을 때 정말 농부들은 제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농부들은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 비가 언제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조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애태우는 그러한 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봄비가 올 때,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러한 때입니다. 그냥 순리적인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봄철에 봄비가 내릴 그 무렵에 너희는 하나님께 봄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봄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늦은 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올 때에 바로 그 늦은 비를 놓치지 말고 늦은 비가 적당히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10월, 11월쯤에 이른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10월, 11월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그 파종기에, 그리고 3, 4월에 그 늦은 비, 이때는 곡식들이 결실하는 그러한 곡식의 결실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 4월에 이 비는 우리 말로는 봄비라고 하지만 바로 거기에는 늦은 비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도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내려주는 그 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니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때를 따라서 그 때에 제철에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소낙비에 대해서 복된 소낙이다, 복의 소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봄비라고 하는 것, 늦은 비와 그리고 정말로 그 이른 비, 오늘 우리에게 가을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하나님이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때에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그건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때라 할지라도 너희는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직장에 그냥 고용된 거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월급 받고 그렇게 하면 살아가지. 그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업무에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그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미진한가 책도 좀 들춰보고, 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장에 들어왔으니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인정받고 여기에서 잘 인정받아서 이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거기에서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이건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은 실력이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그리고 땀 흘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적당히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적당히 그에게 공부하여 그에게 적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시국을 주관하기도 하고,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고, 어떠한 사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가만히 그걸 보면은 저런 때 저러한 정부가 들어서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저러한 직장이 생겨나지 아니하였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넉넉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황폐해졌어요. 예적의 침입을 받고 황폐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건 하나님이 유다의 성읍을 제거할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차 강조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간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 36장 3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는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에게 이것이 이루어달라고,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루어지고 응답으로 경험하기까지는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고 기도로 반응해야 되고 또 마음과 행동을 합해서 그에 부합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이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 그들 옛날 생활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땀 흘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서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넓게 보면 은혜이면서 또 그 인간 편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편에서의 노력이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우리 인간 편에서 그에 맞지 아니하도록, 그거에 맞지 아니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그것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야 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그 지중해 해변으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이 바로 나와요. 한 2주 안으로, 넉넉 잡아서 2주 안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쭉 올라가면 열 이틀이나 한 열흘 조금 지나면 2주 안이면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를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편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준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마음을 합하고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때에도 거기에서 나이 같은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들, 후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전쟁하고 이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황폐한 상업과 환경의 회복을 약속하셨어도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행해지도록 하나님은 내게 구해줘야 한다, 내게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걸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이렇게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의 회복, 하나님 복과 형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는데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와 형통과 복과 환경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에스겔 36장 33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제약들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그 성들에 살게 하며 그 황무한 것들이 그 황폐한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33절, 34절 이렇게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제약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봄비가 올 때,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이건 때가 되었으니 내가 꼭 구해야 되는가? 내가 꼭 마음을 합해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노력해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한 걸 네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네가 믿었고 그걸 순종하였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걸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가 이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말을 들었다.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과 말씀, 치료, 회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형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그러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그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걸 붙들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고 꿈틀거리고 살아있고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간구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그 절차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 봄비를 내려달라고, 늦은 비가 내릴 때 하나님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결실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결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봄비가 내릴 때